오늘은 다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다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오늘 우리는 설교의 본문으로 고난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난을 준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알리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전에 회식하여야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에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21장 처음을 한번 주목해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때부터라는 말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그때부터라는 말은 사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섬길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또 오늘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걷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불치병을 고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두어서 그렇지 그것이 문제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 시점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우리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셨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십자가를 설명하셨습니다.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그 신앙 고백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풀이라면 아마도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고난이 무슨 말입니까? 또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22절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일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이런 행동에서 신앙생활에 관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난다,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은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보고 두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이 방해하는 세력은 그 일을 하게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도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대충 살고 있으면 이 방해하는 세력은 아마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읽으면서 지혜가 충만하다면 이 방해하는 세력은 꼭 회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방해하는 세력은 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격을 해야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못합니다. 방해하는 세력은 하나님께 직접 공격을 못하니까 대신 사람을 찾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오늘 우리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참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때 이 방해하는 세력은 성도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문제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뒤죽박죽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는 이제 한참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대적과 그런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우리가 사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주의하십시오. 원수가, 마귀가 배고파서 을렁거리는 사자처럼 주의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의 굳게 서 이기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악한 세력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믿음으로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황당한 모습의 두 번째 이유로 저는 베드로가 상당히 지금 교만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당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그 아버지까지 칭찬하면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이것으로 열면 풀어주고 이것으로 닫으면 막혀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말씀, 칭찬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은 어디 베드로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오늘 기도 참 잘했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쭐해집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우리에게 와서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한없이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입니다. 칭찬하면 어쩔 수 없이, 별 수 없이 마음이 높아지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때는 당장 베드로가 우쭐해졌습니다.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도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가 느낍니다. 내 기도가 최고입니다. 또 신앙인이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꿈에 예수님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자기의 영적인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다녔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나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일들, 자기가 생각하는 일들이 가장 옳은 것이냐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하려는 일을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한없이 우쭐해져 있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려는 일을 막겠다고,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큰 소리치는 이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저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큰 소리를 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인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방해하는 악한 세력에 넘어갔죠. 베드로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해서였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의 행동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이런 모습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전반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돌아서며라는 말은 헬라어 원래의 의미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뿌리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의견을 뿌리치셨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정면으로 맞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베드로의 주장을 뿌리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방해하는 세력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해하는 세력과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시면서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돌아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너하고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만 베드로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베드로를 교묘하게 충동질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그 악한 세력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뿌리시지만 악한 세력은 대적을 하시지만 베드로에게는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사탄의 모습을 2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썩 물러가라 꾸짖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사탄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보다는 앞서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예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예수님이 주신 경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을 예수님의 결정보다 더 중요하게 내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편리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열심히 앞서가도록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뒤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넘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서시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 계시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유이고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왜 굳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어야만 합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기적을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도와줄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라면 굳이 죽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넘어뜨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사탄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눈을 감아라. 한 번만 어겨라. 한 번만 부정을 저질러라. 한 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번 잘못했다고 어디 표시는 아닙니다. 한 번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누가 너 잘못하는 것만 보고 있다던가. 참 그럴듯한 유혹입니다. 악한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을 낮춥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낮추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놀러도 가요. 친구도 만나요. 그러면서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누가 너를 알아준다고 누가 너를 알아줘요? 왜 바보같이 손해를 보면서 또 때로는 괴로워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편안하고 쉽습니다. 너의 신앙의 수준도 좀 낮춰. 손해보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편하고 특별히 쉬운 것을 찾는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항상 우리들을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또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사탄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꾸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신경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얘기하고, 교회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교회에서 성령을 얘기하고, 교회에서 거듭나서 변화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촌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한다는 것은 요즘 이 현대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출세의 길이 꽉 막힐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출세의 길이 막히는 그런 행동 다 피해야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합니다. 쉽게 하도록 유혹합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일을 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 옛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나의 옛사람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나의 옛사람을 점점 없애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나의 가슴에 나의 인격에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많아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늘 예수님 때문에 낮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예수님 때문에 양보해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말없이 지고 가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지게 될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오해도 받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게도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원래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원래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낮추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나를 좀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부담을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편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가벼운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지고 가려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오늘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꾸짖으신 것처럼 다 악한 세력을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는 순간순간마다 찾아온 이런 방해하는 세력,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40절 기간 동안 이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꺼이 잘 감당하셨던 거죠. 우리도 그 십자가를 날마다 기쁨으로 지고 가기를 결단하는 이 은혜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단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게 했던 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도 악한 세력에 여지없이 무너짐을 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악한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말씀을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이 좋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